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4절로 23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사울을 치료하는 다윗이에요. 우리가 이제 1절부터 나오는 게 여호와의 영이 이런 말이 나오죠. 우리가 16장 14절 처음부터 나오는 게 여호와의 영이, 이건 여호와의 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라는 말이 굉장히 익숙해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오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은 것. 성령이 역사하시는 게 익숙하지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면은 치유도, 예언도, 뭐 이런 신유 같은 능력도 받는다. 뭐 오늘날도 여전히 그런 거 다 받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는 그럼 성령이 없느냐? 오늘 본 이런 말들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는 성령, 홀리 스피릿, 이것을 갖다가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하러 다닐 때 구약 교수님께서 구약의 성령의 역사, 구약에 나타난 성령 이런 이제 강좌를 개설하고 그랬던 거를 제가 기억이 납니다. 다윗은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입은 그날부터 성경을 보면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신이 큰 감동으로 함께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울이 왕으로 세움을 입은 거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따르게 하기 위해서 사울이 왕으로 세움을 입은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럼 다윗은 어떤 소명을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을까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왕의 자리를 빼앗깁니다. 그래서 그 빼앗긴 왕의 자리를 이어받기 위해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다윗은 사울과 달리 사울은 제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수행하지 못했어요. 그거를 온전하게 감당하라. 이렇게 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게 아닌가? 그래서 왕으로 세움을 입은 게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우리의 짐작, 우리의 생각이 맞았는지는 앞으로 이제 계속 이어지는 뒤에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후에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단락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무엘상 16장 14절로 23절입니다. 먼저 16장 14절로 16절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세움을 입은 것은 사무엘상 10장 17절로 27절 단락에 있어요. 거기를 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였을 때 공식적으로 왕으로 추대되었어요. 기름 부음도 공식적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울 왕 만세 이렇게 하고 기뻐서 외쳤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상황이 전혀 달라요.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 아직도 버젓이 있어요. 왕으로서 실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다윗에게 왕으로 세우는 의식인 기름 부음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왕이 있는데 반역이죠, 이게. 사울과 달리 그래서 이것은 공적인 자리에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이 있는데 죽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사울과 달리 사적인 자리에서 차분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베들레헴 장로들, 다윗의 가족들, 거기에서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조용하게 그냥 기름 붓는 예식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게 됐으니까 이제 공개적으로 다 이스라엘에 선포된 게 아니잖아요. 다윗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 앞에 나와서 정치 무대에 왕으로 발을 내딛게 되느냐. 이건 이제 굉장히 큰 과제가 되는 거죠. 뒤에서 은밀하게 된 것이 공개적으로 다 드러나서 백성들이 알게 되고 인정을 해야 되는 건데, 즉 한마디로 오늘 치면 정치 무대에 나와야 되는 건데 그게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현대시대에 이런 말들을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PR.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홍보잖아요. 그래서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린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PR, 홍보다, 이렇게 이제 젊은이들이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자기를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남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니까 내가 나를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내가 이러이러한 능력이고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이다라는 걸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커리어도 있고 스펙도 있고 능력을 갖다가. 다윗 하나님으로부터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아 왕으로 세움을 입었어요. 오늘날 젊은이 같으면 내가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자기 스스로 떠들며 다녀야 되는 거예요. 알려야 되는 거예요. 홍보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과연 하고 돌아다녀야 될까요? 요즘 시대 젊은이처럼 자기를 알리는데 힘쓰는데, 그들이 이렇게 자기를 알리는데 힘쓰는 건 뭐예요? 세상에서 좋다고 생각하는 것,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뭐 이런 것 등등을 차지해서 자기 원하는 대로 실컷 누리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목표예요. 그걸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자기를 최대한 홍보하고 알리는 거예요, 널리. 그렇게 해서 자기 능력 최대한 발휘하겠다, 이러는 거죠. 이게 인생관과 가치관이 뭐냐면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사람 중심이라 이 말이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가 왕인 것입니다. 자기가 왕인 것이에요. 자기가 이 세상의 절대자예요. 다윗이 하나님 중심 삶을 살도록 세워졌는데 자기 스스로 왕으로 올라서고자 한다면 오늘날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이야기로 하면 인본주의자, 거기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 삶을 추구하는 자기가 왕인 사람, 절대자인 사람이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울과 똑같은 거죠. 다윗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이제 거리낄 게 없어. 내가 하나님이 나 인정하는 사람이야. 나 하나님이 내 뒤에 계셔. 이렇게 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왕이 되기 위해서 사울을 쫓아내고 여러 가지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사람을 모은다면 이건 믿음을 지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신론자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인본주의자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게 지나지 않는 거예요. 무늬가 겉으로 보기에는 믿는 사람인 것처럼 보인 거예요. 오늘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적지 않아요. 교회에 출석하면서 기도와 예배와 봉사에 힘을 쓰고 주변 사람으로부터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애를 쓰지만 큰 믿음을 지닌 사람이라고 인정받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 자기 중심의 내면 속에는 하나님이 들어있질 않아요. 강한 자아가 우뚝 버티고 있는 거예요. 내면의 자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래서 희생과 봉사와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 이 세상에서의 형통, 이 세상에서의 사람들의 물개 박수, 사람들의 인정, 이걸 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룩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 다 사람들의 앞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서 그들 자기의 영향력을 미치면서 엘리트가 되어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엘리트죠. 자기가 지도력을 발휘해서 자기가 좌지우지하려고 드는, 그러면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그 숭상, 존경, 후원 이런 걸 이끌어내서 자기가 이 세상에서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죠. 모든 걸 다 누리면서. 그러면서 큰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를 보세요. 물질주의가 엄청나게 침투해 들어와 있어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외면을 받으면서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그 큰 요소가 뭐냐면 교회 안에 세상과 다른 바 없는 세속주의, 물질주의, 쾌락주의 이게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하고 다를 바가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냉소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는 겁니다. 말로만 세상 사람보다 더해. 이렇게 되는 이야기까지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었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좋아하지 않으니까 복음을 핍박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들을 금하거나 어렵게 만드는 그런 법률 같은 걸 만들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는 식으로 하나님 말씀에 맞서는 법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현실에서 비합리적인 선택, 여러분 합리적인 게 뭐예요? 나에게 유익하다 하는 게 합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것은 선하다 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 이게 아니에요. 경제적인 관점에서 나한테 그것이 주로 경제적인 관점에서 손해냐 이익이냐 하는 걸 따지는 거예요. 누가 손해보는 걸 택하겠어요? 그리스도인이 손해보는 걸 택한 겁니다. 당장 자신에게 손해 그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하다 보면 우리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신앙인으로서 정말 조심해야 돼요. 다윗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놀면서 하나님께 모두 하시겠지 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한 게 없다. 그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 다만 거기에서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예? 여러분 우리 조심해야 돼요. 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나아간다. 그러니까 나는 두 손 두 발 다 묶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아니한다. 그게 믿음으로 생각한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나가 성경 읽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책 피고 공부 안 해.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내 인생은 하나님께 맡겼어. 그게 맞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 봐도 금방 봐도 이상하다는 거 금방 아시겠죠?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고 그러나 단 기준이 판단하고 행동하는 기준이 세상 풍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믿고 맡겨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다윗이 공개적인 정치적 무대에 나가게 된 것 이게 이제 오늘 본문 단락을 보면 장차 그의 원수가 될 사울이 지닌 그 심리적인 병이에요. 이게 사울은 큰 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다윗만이 그의 병을 치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참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은 딱 하신 그대로 대접을 해주세요. 거기다가 점 하나도 더 붙이지 않고 점 하나 빼시지도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가 하나님을 버렸어? 그래 나도 그럼 너를 버리지. 이런 거예요. 너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믿어? 그래 그럼 넌 하나님 나도 너 하나님 굳이 너한테 믿어달라고 그럴 필요 없어. 너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 보지 마. 이러는 거예요. 그냥. 그래 네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냐고 네 힘으로 해보려고 온갖 거 다 그래? 그래요? 해봐.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세상 사람하고 달리 거룩한 삶을 살 때 손해보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따돌림 받기도 하고 심하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그래 내가 개입해 주마. 너는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그대로 이룰 줄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사울 하나님 말씀 버리니까 하나님도 똑같이 사울 버리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떠났습니다. 성경을 보면 빈자리가 생긴 거죠. 신약 성경에서도 깨끗이 청소된데 악령이 더 들어오는 거예요. 야, 이렇게 좋은 곳이 있냐 하고 빈자리를 누가 타고드는 거예요? 악령이 타고든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근데 성경을 보면 부리시는 이렇게 하고 그게 작은 글자로 있어요. 그럼 원어에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근데 문맥상으로 여호와께서 악령 이게 뭔 말일까? 아, 요 가운데 부리시는 요게 들어가는 뜻이구나 라고 그렇게 번역하는 분들이 학자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구약성경, 신약성경 이런 거 보면 오늘날처럼 이렇게 짧게 하지 않고 단어를 나열해서 그 뜻이 무엇인지 딱 알 수가 있도록 그렇게 다 하고도 남았기 때문에 오늘날의 언어로 보면 거기에 여호와께서 악령 이렇게 할 때 아, 부리시는 보내신 뭐 이런 의미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래 의미는 사실은 여호와께로부터 온 악령 이런 의미예요. 여호와께서 부리신다 하는 게 여호와께로부터 비롯되었다 하는 그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호와의 통치 권세 아래에 있는 악령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악령이 우리 이 믿는 사람을 괴롭히거나 세상 사람을 괴롭혀도 쫓아내시지 아니하시고 바라보시면서 그대로 둔다 이 말이에요. 허용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부모가 자식이 막 해갖고 끝까지 뻗대고 나가고 지 멋대로 할 때 맞고 어떻게 하고 다 해도 안 되면 나중에는 그냥 바라보잖아요. 그래 네 맘대로 해봐. 이게 허용이잖아요. 그게 기쁜 마음으로 그래 너 해봐요. 그건 승인해 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저 바라보는 거라 이 말이에요. 허락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악령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다 있는 거 하나님 통치인데 이게 하나님 영이 딱 떠나니까 옳지 저거 내 먹이구나라고 와가지고선 탁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바라보고 계신다 하는 그런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에 본문의 악령이 도대체 뭘까? 사탄일까? 우리는 그냥 아유 이 사탄 귀신이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죠. 이제 학문하는 사람들끼리는 이런 거에도 논쟁이 많아요. 이게 정확히 뭐냐 하는 게 사실 논쟁이 많은데 우리는 사실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는 쉽게 생각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렇죠? 악한 영이구나 귀신이구나 사탄의 그 휘하에 있는 그런 이구나라고 그래서 이게 뭐 정확히 모르니까 굉장히 학자마다 모두 다 각자 의견 내세워서 싸우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무엇이구나 금방 알 수 있어요. 어쨌든 이 병도 악령이 역사하는 병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제 여기에 사울이 앓고 있는 심리적 질병이 이게 뭘까? 한번 우리의 지식으로 오늘날 이렇게 보면 이게 아마 심리적 질병, 심한 심리적 질병인데 심한 우울증 같은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사울이 급격하게 다운돼 가지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신하들이 옆에서 지켜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성경에 이런 거 보면 이런 사람들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심하게 정신적 질병, 심리적 질병 알아가지고 우울증이 심하고 오늘날 이렇게 보면 이런 병들 같은 거 심리적으로 그런 분들이 선지자도 나오고 제법 많이 나와요. 아주 굉장히 깊은 영혼의 병 들었다고 저도 공부할 때 그 목회학, 심리학 전공하신 교수님들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걸 봤습니다. 그때 배웠는데 그러니까 뭘 했냐면 음악 치료를 구하는 거예요. 요새 이제 이런 거에 요새 어떤 분들은 음악 치료, 미술 치료 혹은 심리적 스포츠 치료도 하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다 효과가 있어요. 음악 치료를 여기서 구하는데 사울이 이제 신하들의 조언을 귀담아 듣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를 위해서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오늘 본문은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이렇게 명령하죠. 여기서 구하여라고 나오죠. 근데 구하다 다른 말로는 구하다는 뜻은 보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게 사무엘상 16장 1절로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보셨다 할 때 그 단어하고 원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구하다, 보다 라고 그러는 것이 사울이 한 말이나 하나님께서 하신 말이나 똑같은 동사로 다윗을 구하고 다윗을 본 거예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보고 선택하셨는데 사울도 역시 다윗을 보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자신을 홍보해서 된 일이에요?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8절입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기 소년이라는 게 누구예요? 사울의 신하입니다. 사울의 앞에 소년도, 다윗도 소년으로 가서 무기든 자가 됩니다. 뒤에 여기 보세요.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다윗의 신하, 사울의 신하 중에 다윗도 사울의 신하로 들어가요. 이제 그래갖고 그 소년인데도 무기든 자가 돼요. 옆에서 곁에 있으면서 그게 신하입니다. 사울의 신하, 소년 중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의 말이 탁, 그래, 수금 잘 타는 사람 내게 이야기해라, 구하여 와라. 이러니까 사울 밑에 있는 신하 중 한 소년이 사울왕에게 곧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우연인가, 참 하나님의 역사니까 가능한 거예요.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아들 다윗을 곧바로 천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소년이 다윗을 뭐라고 불러요? 수금을 탈 줄 알고 악기를 잘 다룬다는 거예요. 용맹스럽고 용기가 있다 이거예요. 무용을 지녔다 이거예요. 무사라는 거죠. 무사. 말을 잘한다 이거예요. 지혜가 있는 거예요. 말을 잘하니까. 그 다음에 준수하다. 잘생겼다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거를 하는 이유를. 우리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지 알죠.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솔로몬 성전이 파괴돼서 이스라엘이 북쪽은 아시리아에, 남쪽은 바벨론에 멸망되고 포로로 끌려가는 거 우리가 알아요. 그랬다가 다시 돌아와서 수룹바벨 총독 지휘하에 대략 주전 516년 무렵, 예수님이 오시기 전 516년 무렵에 성전을 재건을 하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제2성전이라고 불러요. 제2성전. 혹은 수룹바벨 총독이 지휘하에 졌다 수룹바벨 성전이다 이렇게 불러요. 신약에 가면 이 제2성전을 갖다가 더 다듬고 이렇게 이게 뭐 작거든요. 그러니까 좀 위용을 지니해서 좀 크게 만들려고 헤롯이 또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성전을 크게 더 붙이고 크게 일으키는 공사를 해요. 그래서 그거를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는데 결국 제2성전의 연장선이에요. 근데 유대교 한 분파가 누가 있냐면 이렇게 돌아온 이후에 유대교 한 분파가 쿰난 공동체라는 게 있어요. 쿰난. 이 말은 기억해 놓으시면 좋아요. 이들은 그 집단 생활을 하면서 세속을 떠나서 거룩함하고 정결함을 지키고자 해갖고 굉장히 엄격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단 중에서 옛날에 보면 그 시온 이래가지고 전도관 가지고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선 들어가가지고 자기네끼리 딱 공동체 생활하면서 그 중에 초등학교 중학교도 있어요. 공장도 있고 그 안에서 나오지도 않고 먹고 살고 그러면서 나왔어요. 그래갖고 한때 시온에서 만든 뭐 카라멜, 간장, 이불 이런 거는 우리가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는데도 품질이 좋아서 잘 지키고 정직하게 한다 그래갖고선 그때 한때 많이 팔리고 사람들이 그 머릿속에 그런 게 있던 적이 있어요. 이렇게 이단 중에는 재산을 다 팔았고 공동체 생활하는 게 있는데 이게 이미 유대교의 한 분파인 쿰난 공동체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재산을 다 몽땅 가져가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지키면서 살면서 그것이 목표예요, 인생에. 오늘 구약 성경에서 이제 여기 우리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은 정경이고 외경이라 부르는 것도 성경에 유사하지만 완전 정경은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가짜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외경이다 부르는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외경이라 부르는 것이 카톨릭 성경 보면 우리 신약 성경 말고 구약 성경 뒤에 더 붙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거 같은 거 우리가 외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쿰란 공동체가 굉장히 공동체 생활하는데 다 이제 소멸하고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어느 때 현대에 들어와서 우연찮게 목동이 그걸 발견을 해서 그들이 보관했던 성경, 문헌 이런 것들이 동굴 속에 있는 걸 목동이 발견해가지고서는 아주 현대에 들어와서 가장 고고학적으로 가장 큰 발견이에요. 그래서 성경 이거를 사해, 소금 동굴 있는 그런 데서 했고 사해 사본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이 쿰란 공동체가 가졌던 구약 성경과 그 다음에 오늘날 제가 아까 했던 외경 같은 그런 문헌, 이게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줍니다. 문헌들이 많을수록 우리가 시대 상황과 여러 가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 쿰란에서 발견된 그 외경 시편이 우리 정경으로 있는 것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다윗이 지은 것을 거기에 기록이 돼 있어요. 괴로워하는 자들을 위한 노래, 이거 4편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탁월한 음악성, 그 다음에 사울과의 그 관계, 괴로워하는 자가 누구예요? 사울이잖아요. 그 수금을 탄 거, 그 관계를 염두에 두고서 자기가 노래 부르면서 한 이 시편의 제목을 지은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쿰란에서 그 발견된 이런 문헌에 의하면 다윗이 시편을 3600편이나 지었대요. 3600편. 그리고 노래는 450곡이나 작곡했대요. 다윗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진짜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재능을 쏟아붓는지 모릅니다. 이 쿰란 문헌, 이런 사해 사본, 이 발견됨으로 해갖고 야 이게 성경의 허구가 아니구나.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 중에 성경은 문학작품으로 만들어내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실제로 존재했었구나 하는 것들을 증명하는 이게 증거예요.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똑같이 이렇게 반복돼서 나오는데 그럼 이것도 만들어내고 저것도 만들어내고 그렇겠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소년이 다윗을 청구하면서 한 이야기가 다윗에 대한 그 과장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실제 그러한 거죠. 쿰란 문헌이 소년의 말이 다윗 그대로 다윗이 음악 천재였다는 걸 이렇게 쿰란에서 나온 게 해서 뒷받침이 되고 있잖아요. 시를 3600병이나 지을 수 있어요. 오늘날도 이거 누구도 그렇게 못합니다. 엄청난 에너지하고 재능이 있는 거예요. 찬송을 450곡이요. 찬송가 한 편이에요. 거의. 응? 열정과 의지와 에너지, 하나님에 대한 열정, 믿음 이게 없이 가능한 일이 아니죠. 참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대단한 거고 재능도 대단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이 악령에 시달렸다는 이야기가 이게 거짓으로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는 게 괴로워하는 자들을 위한 노래라는 시편 그 4편 딱 나오면서 우리가 다 확인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일관되잖아요. 여기저기 고고학적으로 나오는 게 다 아니 가짜로 만들었으면 어디가 뭔가 틈이라도 보여야 할 거 아니에요. 빈틈을 못 찾아내는 거예요. 이 성경은 문학작품이고 만들어낸 이야기고 허구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지 말은 그런데 거기에 틈을 못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문학작품처럼 허구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존재했던 역사적인 사건이라 이 말이에요. 쿰란 공동체가 소유했던 많은 문헌 그리고 또 그들이 가져서 전해 내려오는 성경 사본 이 사해 사본의 가치가 바로 이와 같이 성경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걸 확실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보존하시고 너희들이 그래 이런 것도 있지 하고 목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전해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초점을 둬야 할 구절이 뭐냐 하면 소년이 뭐라고 그랬어요? 끝에 가서 다윗을 추천하면서 18절의 후반절 말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 야, 참 이게 너무너무 아름다운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이 앞으로 꾸준하게 다윗의 이야기에서 찬송가의 후렴처럼 반복되어요. 제가 몇 군데 예를 들면 이 15장 13절, 16장 18절, 18장 12절, 14절, 28절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 반복돼요. 우리가 세상 사람 살았던 사람 중에서 다윗을 갖다가 으뜸으로 놓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사실 그래요. 이스라엘 전체가 다윗을 으뜸으로 놓기 때문에 나라의 국기를 다윗에 별로 하잖아요. 다윗과 같은 이스라엘 왕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니 전 지구 역사에서 그런 거죠.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흠모하고 모범으로 삼고 존경하냐 이 말이에요. 그가 일생의 삶에서 어떻게 계속해서 성공을 거두냐. 사람들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건 그 성공이라 이 말이에요. 성공. 인생에서의 성공. 이 비결이 뭘까요? 바로 오늘 적극적으로 다윗을 추천하는 소년의 말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소년은 다윗이야말로 이스라엘을 충분하게 다스릴 자격과 재능과 능력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유 참 진짜 너무너무너무 참 선한 말이고 아름다운 말이고 부럽습니다. 사실 베들레헴에서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궁금할 거예요. 사무엘이 여기까지 찾아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왕으로 세웠네. 근데 사울이 뻣뻣이 버티고 있는데 현실에서 제 혼자서 뭘 어떻게 할까? 이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걸 이제 굉장히 두 눈을 치켜 뜨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궁금하잖아요, 다. 언제 다윗이 올까, 왕이? 그리고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왕이 어떻게 될까? 지금 불가능한데, 이걸 되게 진짜 귀도 세우고 눈도 부릅뜨면서 바라봤을 거예요. 너무너무 궁금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의 일거수일투족, 손 한 번 들고 발 한 번 옮기는 이런 동작. 그러니까 다윗의 크고 작은 모든 동작 하나가 베들레헴 그 장로들이나 그 가족들도 이목과 관심을 끄는 거예요. 제가 오늘은 어디를 가나? 제가 누구를 만나나? 제가 누구한테 불려서 어디로 가나? 이런 건 얼마나 그냥 관심이 있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성경에서 다윗의 기름 부음 이것은 야곱의 사다리 여러분 아시죠? 야곱의 사다리. 요셉의 꿈도 아시죠? 그게 하나의 그 사건이고 그것만 탁 얘기하면 그게 뭔지 우리는 다 아는 개념적인 용어란 말이에요. 다윗의 기름 부음 이게 바로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야곱 이야기에서 야곱의 축복은 하늘로 통하는 사다리예요. 천사가 오락내락하는 사다리, 하늘나라와 이 세상에 연결된 통로를 상징하는 그 사다리가 야곱에게 열려 있어요. 하늘이 열려 있어요. 이거 기가 막힌 거죠. 야곱이 축복받는 거 하늘의 축복의 통로가 그거 되는 거예요. 요셉 이야기, 아버지가 마음에 두었고 형제들이 시기 질투했던 요셉의 꿈, 그건 요셉의 축복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는 예언을 확실하게 해준 거란 말이에요. 요셉의 꿈. 그래서 오죽하면 꿈꾸는 자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요셉의 꿈. 오늘 다윗의 기름 부음, 야곱의 사다리나 요셉의 꿈과 같은 거예요. 다윗의 기름 부음, 다윗의 축복, 원천, 확신, 예언, 그건 바로 다윗의 기름 부음. 여기에서 근거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다윗을 주목하면서 죄송합니다. 세상 사람이란 게 제가 베들레헴 장로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그 이야기 야금야금 통해서 들었던 사람들, 다윗이 어떻게 되는가, 기름 부음 받는 게 어떻게 되는가를 보게 되는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처럼 내려와 다윗에게 임했어요. 기름 부음 이후로 보면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그래서 소년이 보기에도 여호와께서 동행하신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의 입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성령대로 사는 사람이야. 하나님 말씀이 우선인 사람이야. 쟤는 돈이나 아무 걸로도 쟤를 흔들 수 없어. 쟤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우리하고는 달라.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스도인은 돈으로 흔들 수가 없어. 학식으로, 지위로, 권세로, 심지어 죽인다 해도 그들을 흔들 수가 없어.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듣는 날이 빨리 오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사무엘이나 베들레헴 사람뿐 아니라 사울의 신하인 한 소년조차도 여호와께서 다윗과 동행하시는 걸 다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기독교인이라 불리는 우리 삶에 성령이 동행하십니까? 나뿐 아니라 나의 가족, 나의 친척, 나의 지인
무엇보다도 교회 공동체 형제자매들이 나를 보고 성령이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하나 이 말이에요. 그 스스로 살펴봐야 돼요. 억지로 성령 동행 흉내내는 것, 가식으로 꾸며내는 것, 처음에 속일 수 있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본색이 저절로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페인트 칠은요, 시간이 지나면 벗겨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합리적 선택을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손해보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때로는 그런 거 할 수 있겠어요? 아까워서 못해요. 진실로 성령이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이곳저곳에서 들을 수 있도록 마치 대자연의 땅에 떨어진 한 알의 그 씨앗, 그것에서 싹이 싹 자라나서 나날이 믿음이 자라나듯이 이렇게 자라나서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듯이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자라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에 비에 젖고 하나님의 말씀에 빛에 빛을 쐬서 식물이 자라나듯이 하나님을 향해서 탁 우리가 바라보고 있을 때, 세상을 등지고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쫙 그렇게 자라나서 성령의 열매 저절로 맺혀지는 거예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 19절로 23절 단락의 이야기입니다. 악령에 시달리던 사울 즉시로 베들레헴에 사람을 보냈어요. 그리고 다윗을 불러서 이제 왕궁에 들였어요. 하나님의 손길은 사람이 억지로 온갖 노력을 다해도 하나님의 손길을 갖다가 우리가 회방하거나 미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울 자신이 스스로 자연스럽게 다윗을 왕궁으로 불러서 옆에 두는 일, 이게 다윗이 어떤 노력을 한다고 홍보하러 다닌다고 그래갖고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이게 이룰 수 있는 일이겠어요?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다윗의 이름을 처음으로 이렇게 딱 부르고 드러내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을 철천지 원수로 여길 사울이에요. 사울. 참 아이러니하고 역설적이죠. 다윗을 정치 무대로 초청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세상 말로 자기 목에 칼을 들이댈 사람인데 물론 칼을 들이대진 않죠. 자기의 자리를 빼앗지도 않죠. 이어받을 사람인데 자기가 쫓겨나잖아요. 하나님께서 버리셨으니까. 그리고 자기의 왕위를 이어받을 사람을 자기가 처음으로 이름을 불러서 그 사람을 자기 옆에다 두고 있어요. 아니 쫓아내도 시원찮을 바네. 뒤에 가서는 죽이려고 쫓아내죠. 그리고 죽이려고 쫓아내죠. 정치 무대로 일단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손길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역설적인 일이 다윗이 인간적 노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다윗은 앞으로 사울을 대체하여 왕으로 등극할 인물이에요. 그런 다윗을 자신의 옆에 두고 그런 상황이 이제 도래하도록 기초, 토대를 마련해주고 첫걸음을 떼게 하는 사람이 사울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참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울의 편에서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사울의 분을 받고 왕궁에 도착한 다윗 곧바로 사울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예요. 보자마자 확 사울의 마음이 쏠리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병기 드는 자, 이게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바로 옆에 두는 거예요. 가장 권력자 옆에서 있어서 늘 붙어 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고 굉장히 이게 영광스러운 자리인 것입니다. 이런 역할은 당대 관습에서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고 사실은 영향력이 굉장히 미치. 한마디 말만이라도 이렇게 했다가 왕한테 들어가는데 그게 영향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사울의 왕궁에 쳐들어가지 않았어요. 사울 왕의 초청을 받고 온 거예요. 이는 다윗이 결코 사울의 왕국을 침범하지 않고 그 왕국 지도자들의 초청을 받아들여서 이제 왕이 될 거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암시하는 걸로 볼 수도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 한 가지 확실한 게 뭐냐? 다윗이 자기 중심적으로 인간적인 노력으로 왕의 자리에 오르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위치를 지키면서 최선을 다해 믿음의 사람으로 서고자 애를 썼지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애를 쓰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실 것을 믿고 때를 기다린 거예요. 인내한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습니다.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나의 믿음 점검해보고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성숙한 믿음의 사람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리스도인만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는 여지, 그거를 없애버리는 사람이 거의 대다수예요. 복음을 내세우긴 하지만 속내에는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가 설정한 목표를 마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내세우면서 그 목표를 달성하려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속 중심 속에 내가 중심이 되어 내가 설정한 목표를 내 노력으로 달성하려고 하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후원과 하나님의 힘을 빌려고 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앞장서서 일을 해나가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통로와 도구가 돼야 되는데도 내가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때로는 그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합니다. 잘 분별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을 아버지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